예, 이제 6조 단경도 서서히 이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 6조 단경을 다 읽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나도 6조 단경을 읽었구나 하는 어떤 뿌듯한 맛. 그러니까 동해 바다에 가서 바닷물을 한번 찍어 먹어봤다. 뭐 한 이 정도. 어쨌든 간에 이 6조 단경을 소개하면서 6조 단경의 내용을 소개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이 6조 단경을 이야기하면서 저희 유튜브를 보고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견성할 수 있을까,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을까를 거기에 초점을 두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금강경 끝나고 이 6조 단경을 했는데 그 사이에 어떤 깨달음이 일어났었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어땠는가 모르겠습니다. 6조 단경 하면 6조 해능이 죽기 전에 한 달 전에 나는 이제 앞으로 한 달 후에는 입적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라 이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대 제자 중에서 법회라는 이제 제자가 스님에게 묻죠. 권스님께서는 이제 입적하시면은 그러면은 그 달마대사로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는 가사와 법은 누구에게 전해줄 것입니까? 가사 전달 그 달마대사로부터 해갖고 홍인까지, 그 홍인에서 또 해능까지, 해능이 그 가사를 자기 스승인 홍인대사로부터 받아갖고 남쪽으로 내려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다 그 가사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와중에 그러면은 해능 선사께서 돌아가시면은 그 가사와 법통은 누구에게 물려주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니까 나는 법은 벌써 다 전달되었다. 법은 전달되었고 달마대사의 정법계, 달마대사의 정법계에 보면은 한 송이의 꽃이 피고 그 꽃의 꽃잎이 5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면은 꽃잎이 5개다는 것은 그 완전한 꽃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 그럼 5개가 누구냐? 그 달마 밑에 해가, 성찬, 도신, 홍이, 해능 5꽃이 피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더 이상 나는 가사를 전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가사는 전달하지 않겠다 하고 법통은 내가 이미 전달되었다. 내가 지금 누구라고 말은 않겠지만은 앞으로 한 20년 후에, 그러니까 그 해능이 713년도에 돌아가셨어요. 13년도에 돌아갔으니까 20년 후부터 막 733년쯤 되겠죠. 그때쯤 되면은 이 남종 동교의 법통이 흔들리고 그럴 때 혜성같이 나타나는 제자가 있어 이자로 인해 갖고 다시 남종 동교가 꽃을 피게 될 것이다. 나는 그자에게 내가 법통을 이미 내려주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정말 20년 후에 누굽니까? 제자 하예가 하택신해가 그 20년 후에 북종 점교랑 그러니까 신수 밑에 그 신수와 제자는 국사로서 이름이 자자하고 그 중앙 무대에서는 그 신수의 북종 점교가 활짝 꽃이 피가 있는 그런 상태였어. 거기에다가 이제 하택신해가 들어가서 이제 무착법회를 열었죠. 무착법회를 열고 아이고 무착법회를 열어준 사람이 아주 유명한 도지사인데 하여튼 그 도지사의 주관하에 붙었어요. 붙어갖고 하택신해가 이겼어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 그 5조 홍인에서 6조 신수 밑에 그 제자가 7조로 이렇게 나가는 것을 하택신해가 쳐들어가서 가드를 물리치고
해능을 6조로 올리고 자기가 7조가 된. 해능은 이렇게 해능의 전법계. 전법계를 하니까 그 뭐 있기도 없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런 줄 알더니만 부처님으로부터 부처님 가섭이 안안으로 쫙 해갖고 28대 손 달마에서부터 해서 다시 그 해능이 33대 손이죠. 달마로부터 시작하면 6대 조지만은 부처로부터 시작하면 33대 손이. 그까지 다 전법계를 했더라고요. 부처님은 굳이 뭐 법이라고도 할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이 없다고도 할 수 없다. 이런 전법계를 이뤄갖고 쭉 법에 대해서 쭉 이뤄가다가 달마대사에서는 꽃 이야기를 해요. 한 송이 꽃이 피었는데 거기에 꽃잎이 5개 있더라. 이래갖고 그 밑에 제자들도 다 꽃에 관련되는 이야기하면서 이제 심지법문을 이야기해요. 해능은 뭐라 생각하면은 해능은 땅에 종자를 심으니 하늘에서 비가 내려갖고 꽃을 피우더라. 이 꽃과 종자의 관계를 알면은 깨달으면은 그 깨달음의 결과는 스스로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뭐 이런 개성을 지었어요. 이 전법계라. 근데 그 스스로 깨달음을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우리가 한번 하고 또 그 하기 전에 하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 6조 단계에 보면은 그 해능이 예언을 하죠. 내가 죽은 후에 20년 후에는 나의 그 전법이 흔들릴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나의 제자가 나타나서 그것을 바로 세울 것이다. 그 제자에게 나는 내 그 법통을 물려주고 의보 가사전달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 하면 우리가 그 책을 읽으면서 뭐냐 하면 해능이 어떻게 된 예언을 다 하네. 20년 후에 정말 그리 됐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말에 속는다는 거예요. 말에 속고 언어에 속고 문자에 속는다. 이 6조 단경을 지은 사람은 누가 짓냐? 하택 신의 밑에 제자들이 짓어요. 역사는 벌써 흘러갔어요. 책을 만드는 자가 역사를 만들었어요. 그 결과적으로 볼 때 20년 해능이 죽고 20년 후에 정말 그런 하택 신해가 나타나갖고 북송 정교를 물리치고 그 해능을 6대조 자기를 7대조로 만들어내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해능이 미리 예언한 것이 아니고 이 책을 지은 작자가 그렇게 꿈했다고 보면 돼요. 역사는 뭡니까? 역사가 진실이냐? 역사 절대 진실 아닙니다. 역사는 뭐냐? 이긴 자의 기록이다. 이긴 자. 우리가 그러죠. 조선도 고려 멸망하고 조선이 개국됐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역사가 어떻게 기록됩니까? 고려는 나빴고 조선은 좋았다. 이렇게 돼요. 이태계가 새로운 나라를 세운 것은 정당했다. 결국 이긴 자의 편이 될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이 6조 단경에서의 해능을 내세움으로써 신수도 무릇들이고 오직 근데 그런 거 이제 뭐 그렇다 치고 깨달음의 목적이 무엇이냐? 깨달음은 뭐 어쩌자고 깨닫는 데 목숨 겁니까? 뭐 어쩌자고? 그러면 그대가 깨달아졌다 했을 때 못 잔다는 이야기고.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근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볼 필요가 있다. 깨달았다. 그럼 뭐 어쩐다는 이야기고. 나를 찾는다. 그럼 나를 찾았다. 어쩔 거냐? 무엇 때문에 그토록 깨달으려고 그토록 견성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한번 자기에게 질문을 던지야. 자기에게 그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과정에서 다 깨치게 돼요. 그냥 막연하게 나는 깨치고 싶다 하는 바램만을 갖고는 못 깨쳐. 내가 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애를 쓰는가 하고 들다봐야 됩니다. 우리가 견성한다, 깨달았다, 뭘 견성하고 뭘 깨달았는지 했을 때 본래로 돌아갔다. 본래.
본래 그 자리. 본래 그 자리가 뭡니까? 본래 그 자리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인데, 본래 그 자리가 텅 빈 자리. 텅 빈 자리를, 그래, 본래 그 자리. 정자와 난자가 만나갖고 하나의 생명체가 이루어졌다 아닙니까? 제 이론대로 하자면은 거기에 업이 들어갔어요. 업이란 게 뭡니까? 욕망 덩어리죠. 욕망이란 건 뭐냐? 항상성,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거. 이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머릿속에 뭔가가 생각되고 그쪽 생각되는 쪽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이게 업이지요. 업은 무의식 속에 들어요. 프로이드가 말하는 그 무의식과 같이 무의식에 들어있기 때문에 업이 원하는 구체적인 것이 뭔지는 우리도 알 수 없죠. 그러나 욕망 덩어리라. 그 욕망 덩어리가 들어있고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갖고 하나의 몸덩어리가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는 참나 속에서 이루어진다. 참나. 우리가 그토록 참다는 참나. 참나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참나가 이렇다면은 참나가 우리가 공기 마시지 마음적으로 이야기하면 전체가 다 참나 덩어리. 그 참나는 오호감이 없다 아닙니까? 오호감이 없어요. 누가 준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고 늘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런데 내 몸뚱어리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아, 나라는 개념, 내가 누구다는 나에 대한 개념이 점점점 발달해 가잖아. 점점점 발달해 감으로써 이게 참나에 가면은 나라는 것이 참나를 덮어버린다. 이게 전도몽상됐다는 얘기라. 그리고 이 자아가 나인 걸로 이제 받아들이고 자아가 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과 주인과 노예라 가나 노비라 가나 하인 주인과 하인으로 나눴을 때 하인이 주인이 되어 이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본래로 돌아간다는 것은 뭐냐? 자아를 내리고 본래 참나로 돌아간다. 이게 본래로 돌아. 그러니까 참나로 돌아가면은 텅 빈 상태가 되죠. 참나가 뭔가가 없어요. 자아는 뭡니까? 내 몸뚱어리를 유지, 발전, 보존하기 위해서 참나가 존재하고 있다니까. 돈, 권력, 명예를 쟁취해야겠다. 구를 쟁취함으로써 내가 살고 있는 주변 사람들부터 인정을 받고 또 내 삶도 편안해지니까 죽자 사자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자아라. 그러니까 자아대로 나아가니까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헐떡이는 마음을 내려놔라. 헐떡이는 마음을 내려놔라는 것은 그 마음이란 거는 일심인데 그 마음을 어떻게 내려놓는? 태양을 채워라 했을 때 태양을 어떻게 채워? 똑같다. 그러니까 마음을 내려놔라는 것은 이 자아를 가로막고 있는 참나를 가로막고 있는 자아를 내려놓으라 이라. 내려놓으면은 참나가 그냥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 바람, 원함 그것이 자아인데 자아가 싹 내려짐으로써 참나는 뭡니까?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그냥 자연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게 자아. 원래는 참나밖에 없었어요. 내 몸뚱이가 성장 발전되면서 점점 자아가 점점 커지면서 이 참나를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주인이 되어갖고 참나를 덮이기가 있다. 그러니까 이 자기가 깨달아서 진짜 나의 본성은 참나인데 자아는 살아가면서 내 몸뚱어리를 유지, 보존, 발전시키기 위해서 점점 만들려진 것이다. 만들려진 것은 왜 합니까? 만들려진 것은 사라지는 거죠. 부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만들려진 것은 고정된 것이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죽음으로써 이 몸뚱어리가 사라짐으로써 내 몸뚱어리를 유지, 발전,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려진 이 자아는 사라지고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남는 건 뭡니까? 참나만 여유하게 남아있다. 그래서 죽고 사는 그 중에 불생불멸이다 했을 때 그 말은 뭐냐? 참나는 늘 그 자리에 있다.
참나는 늙은 자리에 있다. 이 참나가 나의 주인인데 늙은 자리에 있고, 그 자아는, 만들려진 자아는 내 몸뚱이가 사라지면서 자연이 같이 따라서 사라지고. 그러면은 뭐가 남느냐? 엎덩어리가 남는다. 이 엎덩어리가 다시 그 정자와 난자가 만날 때 들어가서 다시 또 다른 몸뚱어리가 만들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은 어디서 만들어지나? 참나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내 몸뚱어리가 점점 크면서 다시 또 자아가 점점 자라가서 결국은 참나를 듣고, 내 지금의 현재 상태, 내가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참나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고 있다. 아닙니까? 참나는 언제 작용하느냐? 내 몸뚱아리를 유지, 발전, 보존시키기 위해 쓸 때만 작용하고, 그 외에는 참나 작용 안 해요. 이 자아가 작용 안 해요. 우리가 24시간 동안 살아가면서도 저녁에 잘 때 기억해보면은 기억에 떠오르는 것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것은 뭐냐? 그는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것만 자아가 활동해갖고 기억 속에 남도록 만들었고, 기억이 안 나는 것은 저절로 스스로 막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율 반응처럼 자율신경계는 뭐 그 안에 저절로 심장이 저절로 뛰잖아요. 누가 뛰어렇게 뛴 것도 아니고 내가 의도적인 것도 아니잖아요. 그와 같이 배고프면 밥 먹고 가면서 걸어가고 뭐 이런 거는 다 내 육체의 보존 발전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참나가 작용했겠죠. 참나가 작용한 것은 기억에도 남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